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협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른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서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이상주의자이십니까? 그에 따라서 물론 믿음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최선을 다하고 삶에 집중하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기본적인 성향이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은 삶에서 도피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현실주의자가 좋을 것이고 그거 선택할 겁니다. 만약에 현실적인 삶이 지금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도망치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안정적이다. 가진 것이 적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쉽게 말해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가 되기 쉽고,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 현실이 유지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대체로 젊을 때에는 이상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현실주의자로 많이 바뀝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죠. 왜?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얻을 것이 전혀 없고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면은 언제나 꿈만 꾸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이상주의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지금 한류가 참 유행이지 않습니까? K-팝과 K-드라마가 많이 유행인데, 이런 어떤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삶의 주인공을 꿈꿉니다. 환상 속인데, 미디어 속인데, 그 화려한 삶이 모델로 제시가 되어서 차근차근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인생을 개척하는 삶보다도 어떤 허영심에 가득 차서 막연한 꿈만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부적응자가 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아주 이분법적으로 너무 일반화해서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분법적으로 너무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과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까? 이상주의자입니까? 일단 신앙은 무엇과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현실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이상과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사함 눈에 보입니까? 구원 눈에 보입니까? 영생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임재하심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이 이상과 어떤 현실 그보다 못한다는 것인가? 그 이상의 것은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집중하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삶의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수십 배 이상의 악착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것을 지시하면.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들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완전 불가능하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되거나 이상주의자가 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지 현실과 이상 중에 어떤 것 하나를 인생의 가치관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 자체가 보세요. 꼭 현실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꼭 이상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현실적인 것도 되고 이상적인 것도 되고 현실과 이상을 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초월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과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이지는 말아야 한다. 움직이지는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뜻,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이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어떻습니까? 이거 현실적인 선택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이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지역의 고위 관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거기에서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서 그 옆에 있었던 도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쫓겨날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었다라고. 사실 이거는 앞뒤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박해를 받았다. 쫓겨났다. 불쾌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어도 쫓겨나도 기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힌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가? 현실, 이상,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고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수의 많은 그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개종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많은 헬라인들이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이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격렬하게 화가 나서 안디옥에서는 그냥 박해만 하고 쫓아버렸지만은 그 옆도시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고니온에서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눈으로 읽으니까 현장감이 잘 없지 않습니까? 돌로 누군가를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보다 그 옆도시 이고니온에서의 박해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살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깨어집니다. 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아마 그 큰 충격으로 인해서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당장 그 사람은 상담받아야 될 겁니다. 심리치료를 오래도록 받아야 될 겁니다. 살인 미수의 그 대상자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도시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냥 사명을 따라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삶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명인이야말로 이런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옆도시 루스드라로 이제 급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나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직전의 사건과 이번 기적의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살인 미수의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와서 능력이 깨어졌나요? 멘탈이 무너졌나요? 의기소침해졌나요? 바로 그 다음 도시에서 선천적인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자마자 일어서라고 명령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 바울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지금 손상받지 않았다. 믿음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현실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럴 일이 딱히 없겠지만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확 들이닥쳐가지고 막 테러를 행하려고 했어. 먼저 뉴스에 보니까 유럽의 총리가 지금 뭐 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테러를 당한다고 하는데 말씀 중에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기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전도해서 아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졌던 남편이 술에 취해 와서 예배 중에 와가지고 어떤 그 사역자에게 큰 해를 강하는 그런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당장 병가를 내야 되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 받아야 할 겁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선천적인 장애는 무엇의 결과물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장애를 고치는 것은
단순하게 기적의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고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드러나는 표현으로 병을 고쳤어요. 장애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냥 몸이 나았다라는 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애초에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줬으니 그 나은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믿음만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장애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발견해내었습니다. 근데 그를 고치는 방법을 보면 배려가 너무 없어요. 그냥 내 발로 너의 그 두 다리로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 사람은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느낌이 뭔지 몰라요. 걷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관절을 펴야 되는지 앞선 경험이 전혀 없어요.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말만 해주는 겁니다. 배려가 없어요. 우리라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그의 팔을 내 어깨에 걸어서 어깨동무 해주고 부축을 해주면서 다리를 좀 주물러서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걷는 거라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리 장애인이 걷게 된 것은 순전하게 바울의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일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몫인 거죠. 일방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싫다는데. 일방적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만 전해주면은 그 다음 역할은 말씀을 받고 직접 일어나서 걷는 것은 이 장애인의 몫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저절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들은 당사자의 몫이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 일어났죠.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면은 신전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만 파면 고대 도시가 나오는데 전철 공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고대 유적지, 그리스 로마 유적지가 막 나오니까 석조 건물이어가지고 썩지도 않아요. 그런데 발굴해낸 유적지를 보면은 그냥 온통 신전입니다. 그냥 과정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 로마 유적지는 전부 다 신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헤르메스 신전이, 아테네 신전이 있고, 나이키 신전도 있고, 별의별 신전이 다 있는 도시가 그곳인데, 그런 당시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유신론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는 유신론자만 가득히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문이 그냥 루스드라에 쫙 퍼졌습니다. 어디선가 유대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더라 라는 소문이 루스드라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장 제우스 신전에 제우스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제우스가 이 땅에 현현했다. 헤르메스가 이 땅에 현현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한 거다. 현신이다라고 해서 화환을 가지고 오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냥 소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격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당하게 그냥 침묵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쉽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냥 신격화시켜주는 거 가만히 누리기만 하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서 이단의 괴수처럼 교주처럼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본인들을 제우스로 여겨주니까, 헤르메스로 여겨주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인기를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이렇게 열광하게 되는데 그거 즐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좀 전에 있었던 도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도시에서는 본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지금 알고 신성시하고 대접해 주려고 해요. 좀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 여기에 와서 그런 신격화를 해주려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려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물론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누릴 것은 누리고 안전하게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이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데, 사명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데, 사명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로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본인들을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니까 당장 이 두 사도는 자기 자신의 옷을 찢어 말리면서 그들에게 뛰어들어가가지고 긋고 말리게 됩니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난 제우스도 아니고 우리는 헤르메스도 아니고 우리는 너희들이 이렇게 헛된 우상 숭배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바른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다.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니까 너희들은 그분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역자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만 대면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너무나 다 맞춰요.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일,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일을 다 맞추면은 그 사람이 하는 미래에 대한 말도 사람들은 신뢰하기 마련인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그 은사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본인들이 취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타락하기도 많이 쉬워집니다. 나음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점쟁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추종하기 쉽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영광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름과 얼굴이 자주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신격화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방인들의 신격화를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좀 전에 내가 거쳐왔던 도시 이고니온, 그 옆에서 박해받았던 안디옥이 있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이번에는 직접 돌로 때려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신격화를 받아들였으면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위협을 피하는 선택을 했으면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거부했는데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거의 시체처럼 되어가지고 시체인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바깥으로 그냥 버려두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너무 극단적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기적을 일으켰고 기적을 일으켜서 제우스, 헤르메스 대접을 받다가 그거 거부했더니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 여기서
좋고 나쁨의 상황, 세상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 안전하냐 불안하냐 이 상황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로 했었다면은 이리저리 흔들렸겠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격화를 거부한 결과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그 다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아멘.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방금 전에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 정도로 버려두고 갔으니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거의 의식을 잃었던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 바깥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기절했던 것 뿐이었죠. 자, 돌에 맞았는데 바로 그들은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했죠. 뭐에 맞은 지 이튿날이에요? 돌에 맞은 지 이튿날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되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루스드라 아래쪽에 있는 더베라고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을 따라 안전주의를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상주의자가 되어서 현실을 그냥 도피하는 것일까?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 이제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안디옥은 왼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저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더베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좀 전에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았잖아요. 나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은 그 옆 안디옥에서 왔고 그 옆 이고니온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파송한 교회로 복귀하려고 하면은 서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들과 반대 방향인 동쪽 육로를 통하여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다소도 보이네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이튿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면 다소로 가서 고향에 들렸다가 좀 쉬고 그쪽 방향 육로를 통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9절에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어떻게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느냐? 루스드라, 그 옆 이고니온, 그 옆 안디옥으로 해서 배를 타고 삥 돌아서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말도 안 되는 동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위협하는 사람들, 적대자들이 있는 도시를 그대로 거쳐가면서 원래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안전이 우선이었을까? 그곳에서 전도하고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이들은 다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위험하겠지만은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돌아갈 때에도 앞서 개척했던 교회 그 초신자들을 한 번 더 돌보고 세워주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다시 위험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렇게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동선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다소 자기 고향인데 고향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인데 굳이 나를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세 도시를 하나하나 다 거쳐가야 했을까? 위협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안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왜 동선이렇게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돌보아 주려고. 본인들은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또 다른 리더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나는교회 지체들은 현실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인이십니까? 세상의 위협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존재 가치, 최고의 삶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하게 마쳤죠. 물론 무사한 건 아니지만 죽을 뻔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1년 가까이 그곳에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간혹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생존이 우선일까? 사명이 우선일까? 너무 극단적인 고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위협을 피하고 세상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존 우선주의적인 사람인가? 사명을 우선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생존을 선택하는 건가? 나는 지금 사명을 선택하는 건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최고의 존재 가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인하게 해줍니다.